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일반적으로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 한 가지 소원, 또 한 가지 간구를 올려드렸습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 들을 수 있는 영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곧 지혜를 간구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웠던지 열왕기상 4장 29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지혜가 무엇인가, 지식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1장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총명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인 동시에 순종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과정을 보시면 솔로몬이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떨므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는지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순종의 사람으로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 또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충만하게 임했을 때 비로소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성전은 솔로몬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직접 건축하고 계심을 그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오늘 본문에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23절 24절에 보시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또는 땅 위에 하나님 같은 분이 결코 없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전혀 다르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생각에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곧장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면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사탄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뱀의 머리가 깨뜨려지는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면. 그러기에 그 기대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첫째 아들 가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자의 후손을 주셨다라는 이름의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에 억눌려 있고 여전히 사탄과 흑암의 권세에 짓눌려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때 둘째 아들을 아벨, 허무하구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의 시간. 이것이 갈라디아서 4장의 때가 참해, The time has fully come. 하나님의 시간이 완전하게 왔을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 따라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 구절을 유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집, 다윗의 가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다윗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입니다. 다시 한번 이 구절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다윗의 가문을 왕으로 삼으시겠다. 근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에게 능력이 있거나 다윗에게 지혜가 있거나 다윗의 가문이 좋거나 전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다윗의 순종이, 다윗의 자녀의 하나님 앞에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약속이 주어졌고 그 약속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이 필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하나님께 왕으로 선택받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순종 역시도 너무 중요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사울을 보시면 됩니다. 사울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사울이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니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다윗의 순종.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과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했다라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했다라고 고백할 만큼 순종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 8시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현장과 온라인에서 많이 오셔서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